동네에 완행버스 한번 타는 거 참 기쁨이었는데, 그 완행버스 기사님 바로 운전대 위에 보면 이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 그림이 누구의 그림일까? 또 어떤 기형일까?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려서 그런지 저 그림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여자 같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항상 적혀있는 글귀는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저 그림의 주인공이 바로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것인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그림의 내용을 알게 되어져서 참 추억이 새로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복주일이라고 그렇게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 한 명이 너무 귀한 시절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학생들도 또 우리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이 한 명,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온 교회가 필요하고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그저 주일학교에 그저 선생님에게 맡기면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그리고 교회에서는 선생님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주일학교의 어린 생명을 위하여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죠.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모든 백성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장사 잘 되는 것, 그것을 들으라는 것 아닙니다. 돈 되는 것, 그것을 들으라는 것 아닙니다. 건강해지는 것, 그걸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쉐마 이스라엘. 그 내용인즉슨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부지런히 너희 아들, 딸에게, 자녀들에게, 너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몇몇 사람에게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가정에서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수학을 잘해라, 영어를 잘해라, 이렇게 해야지 네가 1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네가 상을 받는다, 이렇게 해야지 너가 옆집 아이들보다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보셨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은 공부 잘하는 것, 1등 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 인류대학에 가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을 다음 세대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카톨릭에서는, 로마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4살, 5살 아이를 맡겨주면 그 4살, 5살 그 유치원 다닐 만한 그 연령대의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면 평생의 카톨릭 신자로 만들겠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들은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도전에 우리도 그렇다라고 자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저 명절 때나 인사하러 오면 10,000원권, 50,000원권 쥐어주면서 공부 잘해라, 그게 최고의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실망하여서 자기의 고향으로 살던 자리로 걸어가고 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어떤 한 분이 그들과 동행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에 드디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속에서 생명이 솟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 지갑에 돈이 좀 든든하게 있고 내가 어제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20대, 30대처럼 건강합니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든든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운동할 때에 그래야 이 세상을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뜨거워져야 되겠습니까? 그저 밤바닥만 떳떳하면 되겠습니까? 그저 내 입에 떳떳한 따뜻한 밥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인생길이 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얻은 아들이, 이 귀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한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바쳤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난 아이가 되었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무엘을 일평생 이끌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긴 시간 동안 영향력을 끼친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그리고 사사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7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쳤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에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고 그 말씀의 권위 가운데 말씀에 붙들린 이 사무엘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77년 동안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던 이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르심을 받은 자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학자에 의하면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쯤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2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어린 나이라고 생각하고 뭘 알겠나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12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나이. 킹스 퀴즈라고 하는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마지막 날 간증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살쯤 되어지는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간 어린 아이가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6살, 7살 되는 아이가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적으로 살았지만 여러분 7살, 6살짜리 아이가 세상적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말씀을 깨달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생각나고 자기가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살았다고 그 아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를 목사로 부르시면 어떻게 할까? 소명을 항상 목사로, 항상 선교사로 이렇게 연결해버리고 마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냥 적당히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적당히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좋겠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볼 수 있는 모범되는 그런
어른이 없다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도 별로 그렇게 탁월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도 아주 훌륭한 자였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무엘이 등장했던 그 시대가 아주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분명하게 선명하게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가르쳐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이 엘리 제사장 시대부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좋지 못한 그것과 함께 영적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쳐 줄 자도 없고 선포할 자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도 없던 그런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다울 수 있는 것은 어떤 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이스라엘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과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울 수 있는 것이지 전혀 이스라엘답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희귀한 이 영적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 아무리 돈이 많고 자식들이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척척 일이 잘 풀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저 집 잘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집은 그 가문은 영적으로 점점 기울어져가는 어두워져가는 가정일 수밖에 없고 가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암울했던 시기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린 사무엘 한번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돌아가서 다시 잠을 자라.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부르셨을 때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엘리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단단히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부르시거든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대답을 해라. 그리고 네 번째 부르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목사와 선교사와 주의 일을 한다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 것이고 비전을 발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늘 저희 아들 딸에게 자주 했던 말씀 비전아 너는 뭘 하고 싶냐? 커서 뭐가 될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이야 너는 뭐 좋아하냐? 뭐 되고 싶냐?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못해요. 아직까지 꿈을 발견하지 못하고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은 비전인데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답답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늘 아버지는 할아버지로서 그렇게 손자에게 손녀에게 물어보시고 저희들은 그런 자녀들이 어떤 꿈을 가지게 될까?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으면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부르심을 받으면 길이 열리고 자신의 목표가 생길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괜히 마음 가운데 조급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조급증이 생겨요. 야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너 뭐가 될래? 너 무슨 직업 가질래? 너 거기에서 먹고 살겠냐?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자꾸 아이들을 그렇게 채근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말을 못해요. 뭘 자기가 좋아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핸드폰만 보고 있고 게임만 하고 그것을 보는 부모님들은 화가 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면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직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꼭 장래에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아이가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 아이가 꿈을 발견하고 자기의 비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경쟁사에서 어떻게 너가 살아가겠니? 라고 하면서 자꾸 조급증을 내립니다. 그것은 내가 이 아이의 미래와 장래를 내가 책임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의 미래와 장래를 정말 엄마 아빠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와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나의 일을 해야 된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너의 인생은 이제 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입에 말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예레미야가 나는 못한다고, 나는 아이라고, 나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신 것이죠. 말씀을 받으니 사무엘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받으니 예레미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도 우리의 자녀들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어린이들이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일찍부터 자기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올바른 인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대한 훈련과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우리의 아이들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좋은 인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엄마 아빠가 성질을 내고 감정을 터뜨리고 아이들을 윽박지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것은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기도 더디해라. 야고보서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듣는 것은, 경청하는 것은, 여러분 듣는 훈련, 경청하는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막 감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 눈에 들어오고 내 귀에 들어오고 내 감정을 즐겁게 하고 내 속에 있는 이 흥분된 마음들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 여기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필요할 때에 적절한 말을 하고 반응하는 이런 훈련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시켜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성인입니다. 아이고, 시집 장가 가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이고, 애들도 이제 자식들을 낳고 다 어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포기하려고 하는 어른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들, 딸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성하였을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부모로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지원은 더 이상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책임은 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책임져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떠나기 전까지 나의 아들, 딸이 아무리 장성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이 훈련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치면 우리의 아이들의 성품이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인격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그래서 먹고 살만한 그런 자식들이 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네에 현수막은 안 걸릴지라도 누구누구 뭐 아들, 딸, 뭐 공무원 몇 급 시험에 합격하다 그런 현수막은 안 붙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들을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격자로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깜짝 놀랄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무엘이 말을 하면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온 백성들 귀에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하는 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암울한 시대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엘리 제사장이 또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그것 말고 또 너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시던 것이 없더냐. 그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몰락하게 될 것까지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을 때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것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 다가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마음 가운데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해 주시는 길들 가운데 우리가 앞서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장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인도해 주실지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앞으로 무슨 직업이 좋다, 앞으로 뭐 어떤 일을 하면, 투자를 하면 네가 돈을 벌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고통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가운 서울 자매가 내려오셨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 지금 타지의 외지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청년들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몸과 마음에 상처투성이, 이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라에서 어떤 정책들을 내놔도 쉽지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냥 막 패기를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방자히 행한. 이런 방자한 것. 옛날 우리가 사극에 보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붙들림을 받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비겁하게 살아가고 겁쟁이로 살아가고 그냥 방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그들 가운데 새겨지면 우리 옥산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미래를 준비하는 축복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지혜의 성령님.